오늘 24절 봤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제자로 따라오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그 제자의 제자가 가야 되는 길, 이제 여기서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로서 살지 말라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알곡도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있고 막 뒤섞여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거는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르려고 하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냥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잘 알고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제자가 되라,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믿는 사람들 부류가 굉장히 이제 여러 종류라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그 나이테가 있는데요. 그 나이테를 가지고 보면 이 나무의 수명이 10년인지 혹은 뭐 50년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가 지날수록 이제 나이테 하나하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면 그 가운데 핵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더 이제 그 주변에 변두리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말하면 옛날에 임금님이 사는 데가 가운데예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이 중심이 되면 그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대문 밖에도 보면은 뭐 신촌이나 용산이나 이런 데는 옛날로 말하면 사대문 바뀌죠. 네, 사대문 바뀝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고향까지 오게 되면, 고향은 제법 많이 떨어진 데입니다. 그죠? 떨어진 데인데 또 유배를 보낼 때는 어디까지 보내냐면 뭐 강진, 아니면은 뭐 포항, 그리고 뭐 어디 함경도 막 이런 데다가 이제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변방입니다. 아주 제일 그 임금님 사는 집에서는 먼 곳에다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종류의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열렬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람들. 그 주변 밖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싫은 듯 좋은 듯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싫은 것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사람. 그 다음에 요거 밖에 나가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까칠한 사람들이 있죠. 항상 물어요. 묻고 시비 걸죠.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됐느냐. 그리고 요것만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약간 시비조로 이제 이렇게 붙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교회 가자 그러면 꼭 그래요. 교회 좋은 얘기는 안 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인데 이렇더라 해가지고 딱 자꾸 고발하잖아요. 막 이렇게 까칠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 끝에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그 안티,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 비난하는 거고, 예수님 막 욕하는 거고, 이런 거, 이게 제일 먼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이랬다고 다요. 그리고 어느 날 순간부터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가면 좋긴 좋은데 안 가도 그만이고 이렇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순간인가 교회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발을 들여놨잖아요. 교회에다가. 그리고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세례를 받게 됐죠. 또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 직분을 받게 됐죠. 직분을 받게 돼가지고 그 직분을 받다가 나중에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충성하는 그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과 제일 좋은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뭐냐면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주는 데야.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번 가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만 교회를 가는 거야. 태어나는 날은 그냥 부모님이 갔으니까 간 거고, 죽는 날은 죽어서 식구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뭘 했으니까 간 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평생에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그게 열렬하게 되면 그거 진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자기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하라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이제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때가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세 끼 먹는 게 이제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뭐 두 끼만 먹었잖아요. 근데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그 점심을 늦게 먹거나 아침을 늦게 먹으면 아침하고 점심하고 겹쳐져 가지고 맛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점심을 늦게 먹으면 또 저녁이 그래요. 저녁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게 되고 서로 충돌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속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러려고 그러면 비워야 돼. 그것은 곧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그 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속을 비워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딱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 도가 이런 거라 말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 속을 비워놓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기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옛날의 습관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 수영을 하러 가잖아요. 수영을 하러 가면 옛날에는 시내가에 가가지고 내가에 가가지고 다 그렇게 막 수영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수영이죠. 왜냐면은 이게 뭐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그게 깊지도 않고 또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가서 그냥 물놀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그냥 개수영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면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찝혀서 나온다고. 수영도 자유형, 뭐 배영, 접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수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배우고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하려고 그러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는 산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1 더하기 1은 얼마지?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더 이상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구구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 할 때 처음엔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구구단을 해라. 뭐 2 곱하기 2는 4, 2, 3은 6 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곱셈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했던 거를 비워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소극적인 거지만은 일단 그걸 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지 적극적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워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 있는 옛날 거를 다 비워내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거 혹은 자기가 습관됐던 거 이런 거를 다 비워야지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거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느냐 할 때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타고난 거듭나기 전에 성품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 그게 알고 모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속을 정리를 하고 듣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항상 팔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네가 하는 게 불륜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해. 내가 길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 좀 버리면 어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 차 운전하고 가는데 창문 앞에서 열고요. 휙 그냥 담배 꽁초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그거 이상하죠, 그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이 굳어져 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타고나기를 왼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을 쓸 때는 불편하니까 오른손으로 쓰라고 그러면요. 처음엔 서툴러요. 그렇지만은 오른손으로 자꾸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오른손으로 글을 써낸다고. 예? 그런데 자기가 타고난 게 있는데 그 타고난 거를 그냥 이거를 자꾸만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급해서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끼어드는 거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좀 들어와도 되겠다. 좀 봐줘라 이런 겁니다. 근데 남들이 여기 내 앞에 착 끼어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내가 끼어들 때는 형편이 있어서 끼어드는 거고 남들이 끼어들 때는 그래도 너는 안 된다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칭찬 중에는 아부성의 칭찬이 많거든요. 집사님 멋있어 그런데 사실 별로 멋없어요. 근데 괜히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여기 우리 속에 그냥 막 많이 들어있다고. 예? 아부에서 뭐 멋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멋있는 줄 알고요. 가서 그냥 엄청나게 또 많이 해버려요. 예? 그래서 아유 집에 아이가 되게 똑똑한가 봐. 굉장히 아주 그냥 아이가 혹시 막 천재 아니야? 그러면요. 진짜 천재인 줄 압니다. 천재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전인소입니다. 그죠? 급하면 물은 우리 집으로는 끌어오지만 니네 집으로 끌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엄청나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동네 누가 이상하면요. 저 여자 이상하다고 동네방에 다니면서 그거 떠들고요. 그래가지고 하루해가 다 가는 거야. 예?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어떻고 뭐 누구 연예인 어떻고 누구 아이고 자기 집에 그 아들 딸이나 자기 남편이나 좀 잘 좀 뒷받침하면 좋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어떻고 그 철없는 아버지가 아이를 죽였는데 뭐 그렇다잖아요, 그죠? 자기 게임방 가가지고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우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냥 애를 죽였다며. 그래가 얼마나 그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자기 게임하는 거 가야 되는데 애가 보채고 운다 해가지고 그거를 애를 죽입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인간이 이게 구부러져 있는가. 예? 그래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이 일단 맞는가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혹시 틀릴 수도 있구나. 지금까지 했던 게.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했지만은 그게 틀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옳다고 믿었지만은 그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의심해야 돼요. 그것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는 날 흔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사 가기 좋은 날이라는 날 있죠. 그런 날은 이삿짐 예약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비싸다 하죠. 그죠? 이사하는 비용이. 왜?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래 이사 갈 때는 손 없는 날인가요? 좋은 날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예?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남자아이가 귀하다 이런 게 있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복받은 줄 알았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가보니까는 남자들은 있는데 여자들이 없더라 그지. 그리고 짝도 없는 거지. 그리고 남자끼리 하라 그거지. 그제서야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런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안 되면.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거예요. 비행기 탔냐? 그랬더니 비행기 탔대. 누가 태워줬냐? 했더니 딸이 태워줬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못 탔냐? 우리는 아들이라서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안 거야.
태어날 때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은 게 잘못 먹은 거구나.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철저히 그렇게 믿었다고. 이거 아들 낳으면 좋다. 그거 말하는데, 아들 낳아가지고 좋은 게 뭐 있어요? 아들 낳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딸들은 그냥 엄마한테 잘해주잖아. 용돈도 찔러주고, 뭐도 해주고, 막 온갖 거 다 해주는데 아들은 헛개비라, 헛개비.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줄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져왔던 생활 풍습, 생활 풍습. 믿기 전에는 정월 대보름 달을 보면은 그거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고 복을 빌었어요. 보름달에게 비나이다 해서 빌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의심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해야 돼 그것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진짜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이 날씬해가지고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날씬해가지고 뭐 이렇게 몸무게 얼마다 그러고 이런 건 일반인들은 그런 거 하면은 허기져서 죽어요. 예? 뭐 여기 한나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안 하시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 연예인들이 뭐 48kg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48kg면 죽어. 밥만 먹고 살만 뺄 건가? 밥도 안 먹고 살만 뺄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면 예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옛날에 왕비를 뽑을 때요. 누가 날씬한 걸 뽑았어요? 예? 누가 날씬한 사람을 미인이라 했냐고. 그래서 지금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좀 다르다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미인이라 그래도 북한에서는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요. 약간 통통해야지 지금도 미인이래. 우리나라에서 살 뺀 거 이런 거 북한 가면 자랑이 아니라 그래. 저 못 먹어가지고 그래. 그래서 저거는 시집도 못 가겠다. 집안이 없어가지고 빈곤의 상태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해서 내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가 통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길을 갈 때 사람이 보행하는 데는 오른쪽이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게 왼쪽으로 다녔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왼쪽으로 다녔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법이 개정된 거를 모르는 한에는요. 옛날 게 옳은 줄 알지 항상. 항상 옳은 줄 알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구부러진 거, 특히나 때에 따라서는 아주 난폭하게 나타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난폭하게 나타나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정형외과에 왔는데 이 뼈를 치료하러 온 거예요. 손가락을. 근데 왜 그러고 왔나 했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물었대. 강아지가 물었는데 이게 뼈를 딱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어요, 독. 그래서 요거를 뼈를 깎아내가지고 그거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딸하고 부인은 개를 굉장히 좋아했대. 그러니까는 개도 다 주인을 알아보는가 봐. 왜 안 물었는데 남자가요, 그 개를 싫어했던가 봐. 그러니까는 뭐 허구한 날, 예를 들면 뭐 구박했겠죠. 그죠? 안 보면 가서 찝고 말이야. 없으면 발로 차고 막 그랬겠지. 하여튼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거 이렇게 물었는데 그게 다 독이 있잖아요. 병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뼛속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사건이 커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입원하고 막 그래야 됐다. 그게 뭐냐면, 이쁘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짐승이에요. 성질나 물어버려. 그런 죄성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지만은 자기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애가 운다 해서 귀찮으니까 애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죽지 않는가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자식도 부모를 죽이죠. 예? 자식도 말이야 부모가 뭐 안 해주고 막 성질나고 그러면은 죽인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속에 태어나는 소리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이에요. 그런 그 소리 나시니까 좀 손에 있는 거 하지 마세요. 뽀시락뽀시락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주 난폭한 그런 기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 못 된다. 그러니까는 쥐고 있는 건 놔라. 옛날에 막 죄 짓는 죄성도 놓고 옛날에 하던 대로 하다가는 세상에 풍조나 이런 것도 놓고 자기 중심적인 것도 놓고 다 내려놔라. 그래서 그 원숭이를 잡는데 그렇게 잡는 되잖아요. 원숭이가 굉장히 IQ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저도 그 경험해 봤는데 케냐에 가서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요. 원숭이가 식당에 들어오는데 나무에 있다가요. 순식간에 뛰어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데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뛰어들어가지고 식탁에 와서 빵을 들고서 가요. 접시에 있는 빵을 집어갖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놀래죠. 갑자기 막 이 짐승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놀래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라는 거 하면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은 또 웃어요. 이게 뭐 자기가 원숭이한테 물린 건 아니니까 아주 신기한 걸 봤잖아요. 예? 원숭이가 야생 원숭이가 갑자기 자기 식탁으로 와가지고 빵을 낚아채서 가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래잖아. 즐거워라고. 그런데 가는 거 보니까 원숭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다 그러고 막 웃어. 처음에 나중에는 또. 그런데 그 원숭이가 그런 걸 낚아채는데 그 원숭이 잡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빵이나 뭐 바나나 이런 거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놈이 머리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기 있는 걸 어떻게 해서 먹을까? 그거를 생각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손을 집어넣어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니까는 뭐 크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펴가지고 딱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놈이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 해보면.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머리가 있어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터득해요, 방법을.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거기까지는 머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집었잖아요. 집어서 이제 이걸 빼야 되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랑 원숭이랑 차이야. 예, 원숭이는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왜? 목적 달성해야 되니까. 이놈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제 사람이 와서 잡아가지. 원숭이 도둑놈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 못 놓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건 칠 때 보면 다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왜 딴 여자한테 그러냐? 다 쥐고서는 이거 못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쥐잖아요. 돈을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자기가 해서 수입해서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이거 쥐었다 놨다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남의 거를 진다니까.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말이에요. 어느 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내 통장으로 넣어버릴까?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쥐을 줄은 아는데요. 놓을 줄은 몰라. 놓을 줄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기는 어렵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이 더 자라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돼요. 더 세게 해주세요. 그런다.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설교 시간에 소리를 많이 지르면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은혜 된다 해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하면 또 푹 자고 나서 또 은혜가 안 된다 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8월 15일 날 우리가 14, 15, 16일이 이번에 그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하려고 교회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답사를 강화도로 갔어요. 기도원을 빌려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다시 체크하고 방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린 애기들 데리고 오면 가족이 지내려니까 기도원 방들은 좀 크고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개인 방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개인 방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나 싶어가지고 그 유스 뭐 청소년 수련원하고 유스텔이라는 데하고 또 호텔하고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하여튼간에 시설이 뭐 그래요. 뭐 하룻밤 자는데 여름이라서 10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8만 원 달라는 데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방 하나에 안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가서 이제 자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텐트 치고 그냥 마당에서 자면 돼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오다가 이제 전등사 앞에 그 새로 지은 호텔이 있어. 그래서 항상 다니다 보면 참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보자 해서 갔어. 그랬더니 지금은 방 하나에 7만 원인데요. 여름 되면은요 10만 원이고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성수기가 많이 오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큰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왔는데 뭐 여러 사람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좀 태도가 달라지더만.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 방 좀 보여달라 했더니 키를 들고 와서 방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을 보고 내려오는데 거기까지만 보여주죠.
그랬더니 또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그 노래방도 또 보여준대. 우리는 그 집회 세미나실만 본다고 했는데 세미나실을 보여주더니 세미나실 옆에 있는 노래방을 보여준대. 그러더니 기어이 그 불을 켜가지고 문을 열고는 그 안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50명 들어간 노래방 처음 봤네요. 문을 딱 여니까 막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늘의 별처럼 해가지고 빙 돌아가는데, 야, 여기가 지옥이 따로 없구나. 여기 돈 주고 앉아있으라고 해도 못 앉아있겠다. 근데 여기 막 50명이나 들어가서 노래를 한다는 거야. 근데 막 그 방이 얼마나 많은지요. 엄청나게 그냥 강화도 사람 다 들어가도 되겠더라고. 노래방이 방이 막 1, 2, 3, 4 막 있는데 큰 건 50명 들어가는 말이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냥 우리는 그 막 세게 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막 과음을 지르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노래방 가서 과음 지르면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풀리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세상 노래를 그냥 찢어지게 부른다 해가지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찬송가도 내 부르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불러댄다 해서 찬송가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사가 은혜가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도 찬양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밴드가 동원돼가지고 막 드럼도 치고 뭐도 치고 막 이렇게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최상은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저는 그 은혜 받은 찬송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거 80년대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제일 좋아. 그냥 부르면 그냥 그래야 돼. 그거는 무슨 밴드가 필요가 없는 거지. 가다가도 저 산 밑에 백합 막 그러는데 그거 계속해서 막 은혜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 그러고 하면은 그거는 큰 소리 안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는가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려놓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때 이래 돼. 오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달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데,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쓰라 그러면 쓰고, 앉으라 그러면 앉으겠다고, 주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고, 이러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으면 거기에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찍었어. 목사님은 요즘에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구예요? 요새는 김수현? 그 오토바이 타고 나타난 남자는 누구야? 수상한 그녀에서 김수현이요? 이름도 여자 같은데 거기는 수현인데, 우리 오르가는 수연인데. 그런데 이름도 여자 같은데 굉장히 인기가 있다며. 그러면 와가지고 저하고 거기를 비교하는 겁니까? 목사님 머리도 허옇고 말이야. 화면 보니까 시커멓더니. 그런 얘기도 안 하면 좋죠. 또 만나가지고 그럽니다. 화면보다는 얼굴이 허연해 이래요. 와가지고는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내가 딱 찍었어. 왜냐면은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아파트 사라고 하는데 막 대박 세일이라고 그러고 아파트 사라고 온갖 것들이 매일같이 현수막 뗐다 붙였댔죠. 그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오늘 혹시 대박 나는데 아파트 한 채가 안 떨어지나, 주여 믿나이다. 그거는 그냥 막 탁 받으려고 그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타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딱 때려 잠궈 놓고는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제자 못 되는 거지. 자기 부인 하니까. 기도 은혜 왜 못 받느냐 하면 기도 은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라고 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한단 말이죠. 그죠? 내 소원이 있나이다. 맨날 내 소원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좀 들어주라 하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자는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써야 되겠다. 자기 부정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가지고 뭐 하다가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시켜주고 권사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돼요. 그리고는 장로님 권사님보다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장로도 떨어졌는데 저렇게 장로보다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더 칭찬받고 자기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죠. 아멘? 그럼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데, 직분에 있어서 자기 부정이 돼야 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뽑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이 수백 명입니다. 그럼 뭐 수백 명 중에서 권사님 많다 하는데 몇 명 안 돼요. 밖에 나가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100대 1 이런 거 해보셨어요? 100명 중에 하나 뽑히고? 우리 지금 장로님은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100에 하나입니다. 100에 하나. 그러면은 진짜 겸손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교회 와가지고 떠들고 잘난 척하는 인간 보면 잘 그래요. 회사에서 뭐 하냐고. 주로 교회 와서 이렇게 괴롭히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막 간섭만 하고 막 짜증나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냐. 아니, 삼성을 다니든 뭐든 간에 자기가 세상에서 뭘 하면은 그거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의당 잘해야 되잖아요. 충성하라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가 헌금하면서 하잖아요. 헌금하면서. 그러니까는 자기 이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팀에 부하 직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은 요즘에는 자기 부하 직원이 몇백 명의 사람이 없어요. 고양시의 공무원이 2,500명이랍니다. 2,500명. 그런데 뭐 시장이 힘이 없어. 시장이. 공무원 데려가 일하신 분들이요. 좀 그래요. 좀 뭐 민선인데 뭐 하다가 끝나면 갈 텐데. 우리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잘 안 돼. 시장이 그 2,500명 다 다스린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시장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되지만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그러면 우리 전교인들이 다 권사님 그러고 바라보고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며 섬기리라 해가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비울 때 그때 진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던 내가 경험하고 지내던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얼마나 틀리고 잘못된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배워나가려면 그래요, 내가 다 틀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순전하게 배우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게 될 때 진짜 신앙의 성장을 통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를 내려놓는 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보다도 100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못 가, 십자가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져야 되는 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그냥 예루살렘에 방문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너 이리 와라 해가지고 이 십자가 네가 대신 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권리예요. 그 사람을 징발해가지고 노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일을 네가 해라 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남을 위해서 지는 무거운 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한 방울도 없어. 죄 한 방울도 없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제일 큰 죄인이 져야 되는 사형틀에 매달렸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탓이기 때문에 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여기 대지 말라 하는데 교회 앞에도 보면 카메라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끔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만약에 찍혀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5만원짜리 나왔네, 8만원짜리 나왔네. 그럴 때 이거 십자가라고 생각해. 십자가 하나도 아니에요. 자기 죄값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져야 되는 것, 이렇게 너 반, 나 반, 너도 좀 잘못하고 나도 좀 잘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갖다 내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다.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금을 안 내면은 나라 살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당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 그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에게는 책임도 없는 건데 나한테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완전히 마이너스 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수고해서 줄 테니까 가져가는 무거운 짐, 죽기까지. 그게 이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콩도 생기고 콩고물도 떨어지고 뭐 떡도 떨어지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은 죽어서 다 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맬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합당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라 그 얘기죠. 그걸 하라. 그 십자가가 뭐냐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교회를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데 이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탓이 아닌 십자가를 메고 죽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들이 여기 한국에 올 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예를 들면 뉴욕 가는데 한 18시간인가 그렇게 걸린대죠. 비행기 안에만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대죠. 그러니까는 웬만한 사람이면 그거 비행기 타고 가라고 해도 못 가. 힘들어가지고. 서너 시간까지 견디는데 한 10시간 가면 힘들잖아요, 앉아서. 근데 막 그거를 막 18시간 이렇게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죠? 갈아타고 막 남미나 이런 데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받고 있는 교회, 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태평양을 건너는데 배 타고 건너왔잖아요. 배 타고 건너는 것도 한 번에 건너는 거 아니죠. 일본을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오거나 그래가지고 또 인천으로 와가지고 인천에서 여기 한양 서울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뭐 전철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뭐 하루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게 오더라도 막 하루가 걸리고 질퍽거리는 그래가지고 소감이 뭐였는가 하면 그 서양 선교사 눈에 딱 볼 때 동네에 있는 그 초가지붕이 뭐 같았다고요? 버섯 같았다. 네? 버섯 모양 같은 집들이 옹기종기 있는데 참 생기기도 이상하게 생겼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동네를 보니까 옛날에 하수도가 없었잖아요. 하수도가 없으니까 폐수가 다 어디 갑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청계천을 이렇게 다 복구했는데 원래 맑은 물이 흐르는 데가 청계천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청계천 자체가 조선시대부터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그 하수나 이 오물이 어디로 나오겠어요? 청계천으로 나오죠. 그죠? 청계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게 청계천이 바닥이 이게 쌓였다고요. 쌓여가지고 준설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넘치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그 안 된 동네에 그 하수구가 없으니까는 막 이거를 버리고 해가지고 가보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거기 뭐 파리 있지 뭐 있지 온갖 더러운 거 다 있으니까는 그놈들이 이제 한번 유행병으로 돌면은 막 콜레라나 이런 거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떼죽음 하고 막 이런 상태에 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여기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관광을 왔어요. 뭐 사업을 하러 왔어요. 뭐 친구 방문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온 거죠. 그죠? 땅끝까지 와가지고는 그 뭐 부모 형제 간에 뭐 연락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한 번 가면 그냥 죽으러 온다. 이 생각하고 올 정도로. 예,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그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 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소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일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좀 막 혈기가 있었어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37살 땐가. 그러니까는 막 그 부목사 할 때 그래도 뭐 교회에서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나 그만두고 나 학교 갔다가 교회로 온다 소리는 안 했죠. 하여튼간에 사표를 내고 학교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그러죠. 철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 더 있다가 목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한 2,000명 되는 그런 교회로 가야지 목회를 하니까 그래 하라고. 그랬더니 관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그 혈기가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요. 못 말렸어 다. 그러고는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너무너무 넘쳐났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고 싶은 게 넘쳐나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그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어떻게 해서 한 것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용어를 써가지고 한 것이 후곡마을 지하실 들어간 거예요. 유치원 지하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막 있는 힘껏 다 해가지고 했는데 3억을 빚내가지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유치원 지하실을.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은 얼마나 힘든 사건이 벌어진지 알겠죠. 그죠? 빚이 3억인데 그 당시로 94년 12월에 3억인데 그것도 유치원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것도 좋아가지고 말이야. 그래가 들어가.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했다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더라고. 예배당이 유치원 지하실이 35평인데 그때 200명이 넘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예배당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교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교실에 그 20평, 유치원 교실이 20평도 있고 좀 넓은 평수도 있는데 20평보다 좀 더 큰 거예요. 25평인가 그래. 유치원이 좀 그거보다 더 많은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한 8, 90명이 들어갔다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은 유치원도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유치원 교실 있죠. 교실 하나에다가 애들을 집어넣는데 줄을 세워서 바둑판처럼 줄을 세워서 막 이렇게 쪄서 집어넣으니까 한 8, 9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더라도 왜 뭐 일산이라고 분양받아서 왔는데 교회라고 갔는데 뭐 내 교회도 아니고 그죠. 뭐 가긴 갔지 그죠. 가서 앉아있긴 앉아있었는데 저는 쏙 타지는 거 아니에요. 다 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막 교회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넘쳐났으니까 그게 막 눈에 보이면 그게 잠이 오겠어요? 애들은 막 꾸역꾸역 오는데 애들 들어갈 자리도 없고 막 교인들은 몰려오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교회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다 간 건 아니고 뭐 강명희 권사님이나 권신영 권사님 남아있었지만은 뭐 난리가 나고 뒤집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하니까 이제는 세상 말로 쏟고 또 쏟아가지고요. 이제는요 교회 뭐 이렇게 해서 뭐 짓고 뭐 교회 뭐 여러 개 그러면은요 그냥 나는 이거 안 해, 아니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막 다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한다 해요. 한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 줄. 근데 지금은 그냥 교회 형편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어떨 때 보면 힘들 때는 내가 그냥 교회를 그만두면 되지 이런 생각도 나도 많이 했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50버스 왔어. 50버스. 일산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지 말라는데요. 그냥 싹 달려와가지고는 그냥 막 일을 저질러가지고요. 막 뛰어들고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인가 싶어요. 내가 지고 있으니까 져야 되니까 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성도들이 힘을 모아줘서 도와줘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혼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처분만 바라보고 그냥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우리가 그 십자가가 뭔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뭐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뭐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정말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가 죄가 거기 한 방울도 없더라도 지라고 하면 그 십자가로도 메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그때 제자로서 앞날에 영광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내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그랬대요. 그냥 뭐 그럭저럭 이렇게 해서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남한테 내놓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보통 그럭저럭이에요. 평범한 청년이야. 근데 어느 날 탁 때가 되니까요. 이제 눈에 들어오는 자매가 있어가지고 마음에다가 이제 품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청혼을 한 거야.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합시다 했더니 퇴짜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퇴짜를 만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내 십자가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너 하나 뽑아라 십자가 중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개 십자가를 딱 던져놓고 네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를 뽑으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거는 꼭 내 것 같다 싶어 딱 뽑았더니 그냥 지금 있는 네 이름대로 있는 거 네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게 네 십자가야. 그리고 그게 뽑혔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죠. 십자가 메고 가라 그러면은 그래 목사님은 그 십자가 메세요. 권사님은 그 십자가 메세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불만이요. 내가 왜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럴까? 내가 어떻게 자식이 생겼는데 우리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짐을 안겨주고 그럴까?
내가 교회라고 섬기는데 교회에서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고 하니까는 내 십자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남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 타당하다 박수 다 지고 가라 그죠. 근데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건 나는 이건 너무 불만족스럽고 이건 내 거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남들 지고 가는 십자가는 괜찮은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아니니까 틀렸으니까 나한테 편안한 길 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교회 속에서 내 직분 속에서 지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딱 맡겨주신 내 몫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면 조상 탓한다고 안 되면 조상 탓한다고 안 되면 조상 그래가지고는 뭐 좀 못마땅하면요 나 한국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뭐 가버리고요. 또 뭐 하면요 내가 교회 싫어 그래요. 또 뭐 하면요 내가 뭐 이거 뭐 직분 안 하면 안 되나 그러고 집어던져 가버리고요. 뭐 하면요 그거 뭐 내가 뭐 결혼했지만 이거 아니야 그러고 집어던져 가버리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지고 가는 힘이 나게 되고 그 밖에 미래에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십자가라고 내가 그걸 이해를 해라. 내 십자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십자가로 생각을 해라. 그걸 받아들여야지 내 십자가를. 그 내 십자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 무겁고 나한테 안 맞는 거니까라고 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구하면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십자가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 거 아니고 나한테는 너무 과하고 나한테는 안 맞는 거고 해가지고 자꾸만 아니라고 하면 그거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메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나 사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면 이건 틀린 십자가가 아니니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서 힘을 구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요 이 십자가는요 맨정신으로는 못 져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은요 가장 그 처참한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콧노래 부르면서 좋아하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지만 죽을 힘을 다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십자가 메고 내일도 십자가 메고 평생에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지막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을요 몰아치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박이 터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라도 홀딱 매겠습니다. 그거 순사기꾼이 뻥입니다.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돈을 그냥 막 이렇게 대박나게 쏟아부어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과부가 도랫돈을 섬겼잖아요. 지금 있는 데서 십자가를 메고 충성하게 될 때 그때 큰 일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서 순교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 건 뭐냐면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했던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데 각오가 뭐냐면 일사각오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늘 그 38년도, 39년도 해가지고 이제 막 일본이 그 전쟁, 2차 대동아 전쟁 막 이렇게 확대시키기 전에 이미 그런 조짐이 다 보였거든요. 교회에다가 교회 문을 닫게 해야 되겠는데 교회를 아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우상숭배, 일본 신사를 숭배하는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교회는 있어나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강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다가왔을 때 딱 뭐냐면 일사각오다 이거는. 죽음으로 막아내야지 이거 막아낼 수 있는 거지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죽을 힘으로 그거를 계속해서 한 거야. 수년 동안에. 수년 동안에 내가 죽어야지 이 십자가 메고 신사참배를 막아내고 한국교회를 살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거를 매일 한 거예요. 오늘도 일사가고 내일도 일사가고요.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다이어트 하라 그러면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근데 내일이 언제냐? 죽는 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언제냐면 공부하라 그러면 오늘은 좀 놀고 내일부터. 내일이 언제냐? 학교 졸업한 날이지.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죽게 되면 또 다음날 죽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루가 모여서 한 주일이 되고 한 주일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우리의 평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오늘 죽도록 충성한 걸 하면요. 한 주간의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니까 엉터리로 돼요. 심지어는 고난주간이 됐는데 고난주간이 뭐냐. 그냥 막 놀러 가고 지금 제주도 가는 진도에선가요? 그 배가 좌초돼가지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90도까지 90%가 끼울었대. 그 한 350명, 400명, 450명인가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주로 탔대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긴급 구조하고 그러는데 아마 먼 바다가 아니라서 구조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450명 탄 배가 그냥 침수돼가지고 깔아앉아가지고요. 연락 갔다는. 저도 몰라요. 그 이후에는 예배 들어와서. 그런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날마다. 네? 오늘 죽을 각오로 충성하면 한 주일이 충성하는 거고 매 주일마다 전투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 직분 메고 어쨌든 간에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하는 그런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또 한 주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승리하는 주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이게 될 때 내 평생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훌륭하게 걸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고 따라오라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지고 간 십자가도 지고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영광이 있듯이 우리 앞에도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예수님 따라가기 우리 많이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뒤집어 쓰게 되면 십자가 못 매. 십자가를 메고 나면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식구들 생활 수준이 없잖아요. 생활이. 그러니까 막 그 아들이 통공장 가가지고 막 일을 하고 그리고 막 집안이 학교도 못 가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집안 걱정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감옥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식구들, 처자식들을 다 거느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죽더라도 처자식들과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그 십자가를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게 되면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걱정이나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배워가고 따라갈 수